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말씀 안에 감추인 만나를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하시며 영의 눈을 좀 더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비밀과 뜻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여 주의 생명의 풍성한 영광의 기업을 우리가 찾아 누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각 생각, 마음, 뜻을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 한 분을 향하게 하시며 예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아가서 8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64페이지입니다. 네, 구약 964페이지. 네, 아가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거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9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이 종교를 짓게 하시는가, 그 과정을 쭉 이렇게 적은 성경들이 몇 군데 있는데 신약에서는 로마서가 그 우리 신앙생활의 인류의 상태를 진단해서 자 이런 상태 위치에 있다. 부패한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류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시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구원받은 후에 우리 속에서 내가 지은 죄는 이제 해결됐는데 내 속에 역사하는 죄의 권세는 이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옛사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런 것을 말씀해주고 로마서 이제 7장 8장에 가면은 완전히 이제 어떤 그 자연인에서 율법의 어떤 그런 그 지배하에서 벗어나는 상태.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역사로 그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을 가르쳐주고 쭉 시작부터 과정과 그 결말을 설명을 해줍니다. 또 조금 넓게 보면 그 교회가 가는 길은 어떤 것이냐, 교회가 주님 2000년 역사 가운데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또 어떤 환난을 통과해야 되고 또 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어떤 것이냐,
자, 그런 그 과정을 그건 크게 넓게 교회를 놓고 볼 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약 성경의 아가서는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임금, 다윗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부활을까지 나가지만은 이 아가서는 솔로몬 임금,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회가 성도들이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그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누려가느냐, 이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아가서 2장에서 부활의 주님, 나의 사랑하는 목소리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다. 노루와 들사슴 같다. 그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함께 가자. 지면에 이젠 겨울도 그쳤고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인데 방구에 비둘기의 소리가 들린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힘있고 쫓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참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대부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이 더디다는 것이죠. 또 그걸 순종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장에서는 거기 다윗이 끊임없이 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규례를 나그네 된 나에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계명을 나에게 그걸 비밀로 하지 마시고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시나이다. 그걸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걸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에요. 영의 구원은 그건 단순성, 단번에 주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처럼 이루셨는데, 죄사함 영의 구원도 이 영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도 이것도 단번에 됩니다. 그런데 성화라는 것은 내 안에 짜여진 어떤 혼, 자연인, 이 사탄을 통해서 들어온 생명이 내 안에, 아담을 통해서 들어와서 내 안에 유전되고 짜여지고, 이런 환경과 이런 사탄의 어떤 사상과 이런 걸로 많이 이것이 참 이 안에 혼합되어 있을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말씀처럼 날 의지하는 어떤 그런 내 어떤 그런 그런 영리함, 나의 재능, 나의 어떤 그런 선함, 이런 게 많을수록 그런 사람은 훈련을 참 징계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 과정, 그 많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감당치 못하시면 허락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과정을,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하는 성경적인 그런 조망, 설계도를 이런 길이다 하는 것을 아주 하나님과 생명의 관점에서 이렇게 과정을 적어 놓은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참 아가서는 귀중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연애 편지로구나. 이거 저 남녀 간의 사랑을 이기매했구나. 세상 어떤 사람들은 연애 편지 쓸 때 이걸 또 인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땐 그렇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의 심령으로, 생명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전부 경험적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이래서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때 이런 과정을 날 거치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 안에 담긴 뜻을, 주님의 그런 그 인도하심을 올바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쓸데없는 고난,
이를 어떤 내 그냥 그 곁길로 나가서 고생하는 그런 것들을 피하고 남들이 10년 동안 어떤 사람은 거듭나고 나서도 10년, 20년 후에 만나도 그냥 그 자리예요. 간증이 구원 간증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은 한 1년, 2년, 3년, 몇 년 지났는데 확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서 주님과 긴밀한 교통을 누리고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경험 간증을 합니다. 그 주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공평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그런 쓸데없는 또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주님 앞에 빨리 순종할수록 순종할 때 생명이 즉각 우리 속에 나타나고 우리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은 내게 필요한 시절을 쫓아서 때를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내 모습에 따라서 말씀은 분명한 해답, 그 예수 안에 완성된 구속에 주님의 보혈과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공급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공급의 영이, 생명의 영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시고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과 생명으로 전달될 때 내가 쓸데없는 고난, 그 고집부려서 겪는 고난 빨리 그걸 벗어버리고 주님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초월하는 생명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참 귀한 것이죠. 그래, 말씀이 참 귀한 것인데, 자, 근데 여기 보면 오늘 조금 묵상하고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광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아가서 3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3장 6절. 3장 6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 모친의 쉬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전에 보면은 어둠 밤을 영적인 광야의 그런 방황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요. 이 여인이. 오늘 우리 성도를 말씀하는데 여러분과 저를 말씀하는데 그 돌아다녔어요. 성중으로 돌아다니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침상에 누워있던 데서 영적인 안일함과 자족함, 이거 됐다 이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지는 자로다. 야, 이젠 됐다. 이만큼 나 이제 성장 안 해도 된다. 그 사람은 벌써 떨어진 거예요. 넘어진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고 피차 교제 말씀 가운데 죄의 욕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심에서 떠나야 된다. 매일매일 유혹의 물길이 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이 죄라는 이 히브리서의 죄의 유혹이라는 이 죄는 어떤 범죄의 도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격을 가리켜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환경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어떤 그런 마음 속에 계속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사탄은 계속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심을 품도록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해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적은 그거예요. 야, 너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참으로 그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정말이냐?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참말이냐?
그거 먹으면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이 사탄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 때 말씀에서부터 떠나버려요. 야, 이것 봐라, 말씀에 서질 못했구나. 그러면서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어떤 풍랑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문제와 환경이 에워싸도 하나님 말씀 안에 확고히 서면 거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잠잠히 서서 우리 왜 이 바닷가에 데려다 이렇게 죽게 하려고 하느냐? 뒤에는 그 애국군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요, 옆에는 산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면 초가잖아요. 그러나 믿음 있는 모세는 가만히 서서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자기도 몰라 방법을. 그걸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구경해라. 믿음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이, 표적이,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생활 가운데도 똑같잖아요.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우왕좌왕하고 원망을 하고 이게 누구 탓이고 저 사람 탓이고 이 사람 탓이고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걸 다 물리치고 기도 가운데서 말씀 붙들고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마음을 조용해라. 내 영혼아 잠잠해라. 왜 내 안에서 낭망하며 요란하냐. 조용해라. 점점 가라앉히는 법을 깨닫고 거기서 잠잠히 주님 바라보는 걸 깨달을 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이 말씀으로 보이지 않던 길, 홍해가 갈라진 그 보이지 않던 길이 반드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그 죽음과 부활의 진리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관통할 때, 그것이 실제로 내 안에 깨달아질 때, 머리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화될 때 내 마음속에 온전한 주님이 길이 되시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뿐만 아니고 오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확신으로,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그 길이 돼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이 돼 주시면 이상하게 환경도 거기에 따라서 모든 걸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즉각 인도하시지 않고 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느냐?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광야에는 불뱀과 정갈과 거기에는 아무런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참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예수 주님만이 내가 길이요 하시는 그 길이 나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길이 되어주시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이 주님을 길로 내가 삼.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여인이 보면은, 여기 6절에 보면은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그 아주 감탄사역이에요. 네? 그 우리 글들 문학 작품이라는 시편에 보면, 야, 그거 간단하잖아요. 바울 사도나 이런 그 모세 같은 분도 글을 쓰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게 감동을 받고 쓰다가, 야,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 엉뚱하게 그런 말들을 삽입을 해요. 그 뜻도 거기 연결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런데 오늘 여기도 보면 여기 아가석 저자가 연기 기둥과도 같고, 이런 연기 기둥이라는 게 뭐예요? 기둥은 기둥인데 뭘로 기둥이 됐어요? 에? 무슨 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기둥입니까? 뭘로? 연기로. 여러분 한번 연기로 기둥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연기로. 연기는 뭐예요? 성격이. 연기라는 그 성질은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에? 이건 흩어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어떻게 돼요? 흩어져요.
기둥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기적은 여러분과 제가 조그만 유혹에도, 죄의 어떤 세력에도, 조그만 어려운 환경, 어려움에도 맨날 흔들리던 그런 영계와 같은 존재였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되면은 화반석 기둥보다도 금강석보다도 강한 튼튼한 기둥과 같은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주님의 속성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잖아요. 신성이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인성 아주 연약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성으로는 굉장히 연약하고 얼마만큼 연약했습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연약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약하신데 강하기는 어떻게 강하세요? 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신성으로 성결의 영으로 변화됐을 때에는 어떤 죽음의 세력도 사탄도 이제는 범접할 수 없는, 사망이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형상을 입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이걸로 힘입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 기둥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 연기 기둥과도 같고, 근데 이게 어디서 올라오느냐? 이거 보면 거친 들에서 올라와요. 자, 이 연기 기둥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것이 오늘 들을 통과할 때 그렇게 됩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이런 인격으로 변화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참 은혜를 깨닫고 경험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이 없고, 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소망이 생기고 찬송이 생기는 것은 뒤돌아보면은 어느 때입니까? 평안할 때가 아니고 들에서 방황하다가 뭔가 야곱처럼, 야곱에 보니까 들에서 집 떠나고 가족 떠나서 들에 그냥 들짐승들이 울부짖는, 언제 잡혀 먹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아주 아무것도 없는 들에서 참 눈물 많이 흘렸을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아마 어떤 찬송을, 그런 찬송을 아침엔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던데, 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면. 저는 옛날에 그 찬송 들었을 때 참 처량하게 들리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 권사님들을 부르면 더 처량해 보여요. 왜냐하면 그냥 보통 부르는 게 아니고 내 주를 가까이 하시면서 타령조로 부르시니까 참 처량해. 야곱이 아마 들에서 자꾸 잘 때에 얼만큼 돌베개 거기다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영광의 그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뭐예요? 눈물로 흠뻑 젖었던 그 돌제단이 이제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제 그 찬송의 은혜를 많이 받는데, 참 이 마음속에 이제 낙심이 되고, 이거 환경이 너무 막 어려움이 많이 오니까요. 이젠 힘이 없다, 이제. 절망이다. 이 위대한 바울 같은 사도도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아시아에서 이 환난 겪은 걸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데 얼마나 심한 고생을 받았는지 뭐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성 받은 줄 알았다. 근데 거기서 바울 사도가 아주 약해졌을 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고린도후서를 보면 참 놀라워요. 부활에 대해서. 제가 가끔 이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참 이 마음이 곤고해지잖아요. 어려워지면은.
그리고 정말 우리 옛날 정호사님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 뭐 광야에 당하세 같고 참새 위에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여러분 그 참새가 제가 지는 여기 시내에서는 참새를 잘 볼 수 없는데요. 제가 이제 이사간 동네 그 동네는 좀 시골 동네라서 그런지 이제 가끔 거기 이제 산책로가 있는데 거길 다니면 참새들이 막 짹짹짹짹 거리면서 와요. 그럼 참 반갑더라고요. 어렸을 때 자주 보던 참새인데 요즘은 잘 못 보는데. 근데 여러분 이 참새가 아주 뭐 이렇게 때로 몰려다니까 그렇지 하나하나 보면은 뭐예요? 굉장히 아주 뭐랄까 좀 불쌍해 보인다고 그럴까? 참 아주 좀 처량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참새가 지붕 위에 새벽 이슬 맞으면서 날개가 젖어가지고 짹짹짹짹 이게 추워가지고 발발 떨면서 하면 얼마나 처량해 보여요. 근데 우리 심령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이 아주 이런 광야와 같은 이런 방황, 이런 참 메마름 속에 있을 때 우리 심령이 꼭 외로운 참새라. 그 시편에 보면 그러겠죠. 지붕 위에 새벽에 그 이슬에 젖어서 아주 참 처량하게 오는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그게 자기 영혼이라. 그게 이제 다윗처럼. 그러니까 뭔가 이 참새 지붕 위에서 이제 뭔가를 좀 빨리 해가 돋아가지고서 이 따뜻한 이 시간이 오면 뭔가 좀 먹이도 좀 마음껏 찾아다니고 할 텐데 이게 얼마나 밤 새벽에 얼마나 외롭고 이 밤을 지새웠을 거 아니에요. 추운 밤을. 이 광야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사막 지방인데 얼마나 외로워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근데 정말 그 참새처럼 자 그 시편 84장에 보면은 주의 제단에서도 누구도 집을 얻고 그랬어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제가 항상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참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몸 죽여도 영혼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아울러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분만 두려워해라. 근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공포의 두려움입니까? 말씀을 이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하는 두려움입니까?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죠. 신앙이 없어지면 첫 번째 생기는 게 뭐예요? 아담이 왜 숨었다고 그랬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가장 아주 비참한 상태가 뭐냐 하면은 뭐가 없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과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어질 때 오는 두려움,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신앙을 내 안에서 질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무리 문제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확신이 믿습니다. 믿고 나가면은 주님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책임져 주세요. 그런 것이 내가 사라지는 것이 참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거기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너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는 이제 모든 환경 문제 이면에, 사실은 그 이면에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그 이면의 역사는 어둠의 역사들, 두려움을 주는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 주목하지 마라. 그럼 누굴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누굴 주목하라고 그랬습니까? 몸과 영혼을 아울러 어디에 멸하세요?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지옥은 영원한 궁극적인 지옥이 있지만은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형제를 나가라 하면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라. 그 지옥이라는 것은 오늘
야고보서에도 그 지옥 불에서 나온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어둠의 사탄의 것에 눌리는 상태가 지옥이에요. 죄를 지으면 사망이잖아요, 값이. 죄의 형벌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그 죄에 대한 죄책감, 양심에, 다른 짐승들은 양심이 없잖아요. 근데 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뭐 조금 그 율법에, 양심의 법에 걸리면 뭐예요? 괴롭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축복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도 버리셨어. 가인이 내 죄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이 땅에서 나를 쫓아내시니 누가 나를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워해요. 그 두려움 속에 묻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 오늘 우리 개인 경험 속에 나타나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 몸과 그다음에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주님만이 구원자시오 나의 모든 생애를 주장하시는 자시오 이분만을 믿고 주님만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은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네? 그 한번 따라서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잠언서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 지혜 나오는 잠언서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이시고 바로 십자가를 말씀해요. 근데 이 지혜를 존귀히 여겨라. 그러면 지혜가 내 마음 속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너 마음 속에 평강을 주리라. 우편에는 장수요, 좌편에는 놀라운 영광을 주님께서 주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주님만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요한 웨슬레 같은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주님, 이 세상에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경외하며 죄만 두려워하는 사람 100명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전 세계를 점령해서 주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죄만 두려워하는 이런 심령에게는 어떤 세력도 어떤 문제도 그것을 가로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심령을 주장하실 때 모든 영혼 몸을 주님께서 온전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주님의 역사인데,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 10장에서 참 은혜를 받은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죄와 그 몸과 영혼을 아울러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 놓고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참새 2마리가 얼마에 팔려요? 하나세련에 팔리는 게 아니냐. 그러나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어 귀한 내게 귀한 존재니까 조금도 염려하고 두려워할 게 없다. 그런데 제가 더 은혜 받은 건 뭐냐면 누가복음에 가면은, 이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분은 의사라서 과학자라서 말씀을 사복음 중에서 제일 아주 자세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라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참새 2마리 하나서련이잖아요. 하나서련은 건 요즘 말하면 100원짜리, 10원짜리 동전을 말해요. 동전. 아주 제일 낮은 값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2아사리온에 참새 몇 마리가 팔린다고 돼 있어요. 다 가르쳐 주는데도 못 먹어요. 5마리. 그러니까 2마리에 하나사리오면은 우리가 계산하기에는 뭐예요? 2아사리온이면은 4마리 줘야 되잖아요. 5마리. 그 한 마리는 뭐예요? 덤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이거는? 값을 계산 안 해. 공짜야. 그냥 덤. 여러분, 오늘, 그러나 그 덤으로 주는 한 마리도 주님은 그 한 마리를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사정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아시고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면 그 주님만 두려워하고 그 주님에게만 내 신앙의 그 가치를 내리시면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참 난감한 그런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이거 막 쏟아날 해결할 방도가 없어요. 큰일 났구나. 이게 참 정말 다윗이 말한 대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요. 조금 더 어디 이게 길을 통할 수 있는, 그런 소망, 그런 참 길을 보이질 않아요. 그랬을 때 참 낙심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장그대 교회당에 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있죠.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 가사에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몇 번 참 은혜 받은 찬송들이 몇 개 있어요. 신앙 과정 중에서 그때마다 좀 찬송, 또 말씀을 물론 주로 주셨지만은 찬송도 그 찬송 부르면서 내가 믿음이 연약해도 주님 미리 예비한 힘, 그 무슨 힘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바로 힘이십니다. 이 세상 권력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다 허무하고 다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오직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여러분 가족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 그 영이신 주님만이 영원히 거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힘이시요 위로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위로와 소망과 이런 것들을 헛된 것에, 다른 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물질에, 어떤 사람의, 어떤 환경에, 어떤 그런 권력에, 명예, 지식에, 건강에, 그런 것들을 내가 붙잡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런 것들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빨리 버릴수록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힘이 되셔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덮어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 부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힘이 솟아나가지고, 문제는 환경은 그대로야. 그런데 이 속에서 문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참 이제는 주의 영광의 성전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시는구나. 야곱처럼 광야에서 주님을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 이 광야 생활에서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모략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유향 내 죄만 이제 사해 줄 뿐만 아니고 주님의 피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죽음, 십자가의 유향, 주님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이 유향,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 안에 단장될 때,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될 때 내 속에서부터 살아계신 생명이 실제화되는 이 경험이 있을 때, 그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이젠 광야에 방랑하던 자리에서부터 이제 탈출한다. 이제 참으로 애굽에서 탈출하듯이 광야에서 여러분과 제가 내적인 광야에서부터 이런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탈출입니다. 예수로 들어가는 것인데,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한번 사무엘하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구약 성경 475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1절에 제가 했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러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사울의 집이 마지막 왕이었던 사람이 죽고 그것도 자기 제일 가까운 그 장군의 손에 죽었죠. 그리고 멸망했을 때 다윗이 이제 12지파를 통일해서 왕이 된 후에 한 일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무슨 일을 했느냐? 여기 보니까 그 사울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마침 그 다윗을 참 끔찍이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절뚝발이다. 여기 맨 끝절에 보니까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그러니까 아마 참 살기도 막막했겠죠. 멸망한 그 왕조의 집안에서 이제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참 이제 목숨이 풍전등화 같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옛날에는 한 왕조가 망하면은 전부 다 그 죽이잖아요. 그 사람 왕들의 자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원수의 집안이에요. 그래 아마 집에서 아마 여기 무슨 아는 집 친척 집인지 로드발 암미엘이라는 사람 집에서 마길이라는 사람 집에서 거기 아마 벌벌 떨고 언제 내가 죽을까 목숨을 참 두려워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다윗 왕이 사람을 보냈어요. 이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떨었을 거예요. 드디어 내가 사형당하는 순간이 왔구나. 여러분 그런데 왕 앞에 나가서 넙죽 절하는데 다윗이 무비보셋이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 그냥 이제 겸비한 태도로 목숨을 구걸해야 되니까 이제 이 사람 편에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벌벌 떨고 있었겠죠 아마. 목숨이 이제 목이 날아가느냐 안 날아가느냐 이제 판이니까. 그 다윗이 먼저 한심을 시키죠.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벌 주려고, 널 죽이려고, 널 심판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고 내가 반드시 왕으로서 내가 약속하는데 여기 모든 신하들 앞에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비보셋 사람은 누구 때문에 살아났어요 지금요? 마땅히 보면 원수의 집안이에요. 심판 죽어야 돼요. 벌을 받아야 되지만은 아버지 요나단을 인해서 살아났습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보면 뺏겼던 전 재산을 다 돌려줘요. 그 엄청난 재산을. 종들도 거기 열아들을 가진 이 종들을 붙여주고. 그러면 뭐예요? 밥을 먹는 거는 내 상에서 먹을지. 여러분 왕의 상에서 그 당시에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왕자들만, 왕의 몸을 통해서 난 왕자들, 공주들만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나와 동급이다 그 말이에요. 내 이 혈육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삶 속에서 참 어려움 속에 또 이런 주님의 빛 가운데서 내 모습 발견하면 인생 모습 발견하면 뭐예요?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개도 죽은 개 아주 쓸모없고 마땅히
마땅히 죽어야 되고, 여러분과 저 은혜를 받을수록 깨닫는 것은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수로보니 여인이 그랬죠.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려 흉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좀 고쳐주십시오.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받지 않았다.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에요. 얼마나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멸감을 느끼고, 이야, 이 사랑 많다고 하는 이 주님이 날 개라고 그래? 아마 저 같았으면은 에이 틀적으로 그냥 가버렸을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내가 돈 구하지.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여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정말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환경과 어려움과 사람들과 이런 질병과 내가 풀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보내서 여러분과 저를 코너로 몰아넣으시는 겁니다. 완전히 항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이 수로보니 여인이 참 위대한 것이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중에 칭찬해 주셨죠. 개라. 그런데 거기에 이 여인은 참 마음이 이제 가난해지고 거기에 올소이다 할 수 있는 심령의 상태까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공로, 모든 그 직위, 모든 체면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주여 올소이다.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십자가에 마땅히 죽어야 될 이런 자격밖에는 없습니다. 선도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저 철저히 깨닫고 깨달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잔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는다고 했어요? 부스러기를 먹는다. 부스러기 은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먹을 때에, 받을 때에 여러분과 저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야, 이 여자여, 네가 참 정말 큰 믿음을 가졌도다. 이방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은 내가 만나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이에요. 두 사람이 그런 칭찬해 주셨죠. 성경에 보면 그 칭찬해 준 사람 딱 두 사람이에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또한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과 같이 맞습니다. 멸망받을 아주 부정하고, 이 성경에 보면 이 개라는 것은 아주 그 부정한 짐승이요, 아주 정욕이 많은 짐승이요, 욕심이 많은, 탐심이 많은, 자, 그런 아주 부정한 이런 더러운 죄 많은 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십자가에 흘린 피, 주님의 살과 피를,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나를 위해서도 흘리시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삼아주신 그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내게도 조각 부족한 부스러기 남아 주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심령이 그 위치로 내려가서 구할 때 주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목사님, 나는 아직도 못 받았어요. 그런 분은 나한테 찾아오십시오. 그 원인이 있어요. 반드시 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반드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이 술람의 여인처럼 그 광야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광야 과정에서 여러분과 저를 올려주셔서 주님의 죽으심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고 주님의 보좌에까지 앉으시는 그 주님의 시온의 보좌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대로로 활짝 열려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이 두 발 다 쩔뚝쩔뚝거려요. 두 발 다.
도망가려도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실 때 씨름을 하는데 주님도 어떻게 변화를 못 시키는, 그런데 그 환도뼈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제 예사가 형이 400명 거느리고 오는데 도망을 가야 되는데 뭘 부러뜨렸어요? 에? 환도뼈, 엉덩이뼈. 이걸 부러뜨리면 뭐예요? 이 힘을 못 쓰는 거죠. 두 발이 다 쩔룩이는 거예요. 나중에 지팡이를 잡고 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치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옛사람 자연인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를 거기 믿음으로 깨닫고 순종하고 내 것으로 삼으시고 내 힘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실 때 초월하는 생명으로 모든 걸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초월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의 죽음 속에 묶여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신음만 하던 저희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흑암의 권세의 속박에서 풀어내셔서 생명의 아들의 나라로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할 수 있게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신 대로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유를 온전히 우리 안에서 누리는 복된 저희들, 자유자들, 승리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광야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넘기고 단연히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주님만을 소망하고 쫓아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